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줄을 잘 서야 출세를 한다. 그런 말 아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줄을 섰던 사람들이 아주 요즘 세월 만났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혹시 그 줄 선 사람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을 잘 서야 성공하고 잘못 서면 실패합니다.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아주 빛나는 참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제 말에 그만 줄을 잘못 섰습니다. 독립운동하는 거기에 줄을 서지 못하고 이분이 친일파에 줄을 섰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줄을 섰어요. 그러다 그만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된 바람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지금도 이광수 선생의 그 친일파 족쇄가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여러분, 누구의 줄을 서야 성공했냐면, 출세했냐면 미국의 줄을 서요. 미국의 줄을 선 사람 다 성공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공산당 피해서 내려온 그 서북 출신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6.25 전후에 이 미국의 미군정에 줄을 서가지고 다 성공하고 다 유학가고, 지금도 그분들의 영향이 우리 한국 정치, 경제,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요? 누구 라인을 따라가야 할까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줄을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그런 천재가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줄을 서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대장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그분에게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긍지요, 이것이 우리의 존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줄을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에다 줄을 설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다 줄을 섭니다. 어떤 또 유명한 목사님에게 줄을 섭니다. 어떤 교파에, 어떤 권력에, 사상에 줄을 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줄을 서는 진정한 예수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줄을 서서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 뒤에 훗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예수를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요? 자랑할까요? 정말 감사도 생각할까요? 오늘 우리가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참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12사도가 참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부러워할 만한 정말 귀한 분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 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지나가신 뒷모습만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정말로 역사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특권을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는가? 우리 대장이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줘야 하는데,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대상포진이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굉장히 아픕니다. 아주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 돈 좀 비싸도 맞으십시오. 네,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이거 한번 걸려본 분들은 대상포진 걸린 게 얼마나 아픈가를 이해를 하는데, 안 걸리면 이해를 못해요. 직장이 없어가지고 한 1년이나 놀아는 사람들은 직장 없는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어찌하든지 도와주고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육체를 입고 오셨던 때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인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겠어요? 우리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생각해 봅시다.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짐승 사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오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삶의 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먹고 살고 생활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그 모든 고달픔과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세요. 히브리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왕은 말이죠, 좋은 통치자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알고 활용하니까 지금 인기가 80% 이상 올라갔는데요, 자기 신분을 낮춰가지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고통을 잘 이해할 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때 훌륭한 왕이 되고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 사회 속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처한 형편과 사정을 다 잘 아시고 조치를 취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환경, 딱 맞는 사람이 붙여준지 너 몰라요. 너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죽었어. 너 그 형편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감옥 갔어. 그럴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신 그분이라면 우리가 예수 따를만 하지 않습니까? 따를만 하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딸을 뿐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통치자, 권세라, 이 말은 원래 원문의 뜻을 가져보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천사들 이름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이 말 나옵니다. 천사들의 이름, 천사들의 이름.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말이죠, 이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위대하다,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천사가 여러분 사람보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고. 그래서 통치자, 권세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왕들과, 그죠, 또 임금들과 또 왕족들과 장군들과 모든 부자들이 저분의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산들아 무너져가지고 이 진노를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와 이 땅에 있는 왕과 황제와 이 땅에 있는 대통령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자들과 모든 장군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내가 따르는 예수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요. 함부로 우리한테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까불지 마세요. 우리가 따르는 대장이 누굽니까?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꺾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이게 우리가 따르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북한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동쪽에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김정은이만 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 서쪽으로 가면 말이죠, 중동에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가 풀려가지고 우리 이란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이란으로 뭐 여러 우리 기업들 나가기도 하는데, 왜 이란이 그동안 어려웠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이 국제사회에 제재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란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핵무기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손드는 바람에 제재가 풀려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거 무슨 나라냐면요, 철저한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란의 대통령은 제2인자입니다. 제1인자는 누구냐면 이란의 종교 지도자 하메니입니다. 하메니. 그 사람이 대통령도 임명할 수 있고 모든 법을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슬람 이 시아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12번째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성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12번째 이맘이 오면 이 지구촌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번째 이맘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이 세상이 전쟁과 혼란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만 남았을 때 이맘이 나타나서 이슬람 사상으로 전 세계를 다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2가 죽는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큰 사탄,
작은 사탄은 자기 옆에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없어질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포기했느냐?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죽을 형편이니까 잠깐 유보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그거 알고 핵폭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동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언젠가 핵폭탄 가지고 싸울지 몰라요. 남한에서, 북한에 지금 김정은 폭격을 가지고 있어요. 동서에서, 지구촌 동서에서. 자,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사상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세력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엔? 가능할까요? 미국 가능할까요? 중국이 가능할까요? 못 이깁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런 모든 세력과 사상과 이런 모든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 만왕의 왕 대신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에게 줄을 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는 말이 10절에 있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언제든지 여러분요, 못된 통치자는 자기들 배만 부르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됩니다. 백성들은 굶든지 헐벗든지 추워 죽든지 신경 안 씁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요, 자기하고 평양 시민만 먹이면 돼요. 평양시 밖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까딱도 안 합니다. 평양 시민만 잘 살면 된대요, 자기하고. 악덕 기업주는 여러분요, 자기 직원들이 직업병에 걸리든지 얼굴 못 봤든지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든 신경 안 씁니다. 어쩐지 자기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골프 치고 다니고 멀리 놀러 다니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나 좋은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 것을 나눕니다. 자기 걸 나눕니다. 자기 좋은 것을 베풉니다. 이게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지도자죠.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주가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면 될까요? 억지로 그래 나누라 하면 사람들이 할까요? 다 숨고 도망갑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걸 몰라요. 이걸 몰라.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영리한 존재인 거 몰라요. 억지로 베풀으라 하면 베풀 줄 알아요? 다 도망가죠. 숨겨놓죠. 자, 근데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상 충만, 비상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우리가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해 이런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따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름을 하잖아요.
예수 따르면 하잖아요. 이제 이분을 믿고 따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서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거 중간에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후회하고 망하고 어려워지지, 예수 끝까지 따라서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따르고 섬기면 우리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육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를 따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하라 말씀이, 주의하라. 그죠?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가 이 예수를 따라가면 참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로잡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경신교회, 대한민국 교회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가 철학이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래 말했는데, 이 원문을 잘 보면은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다 이래 보는 것이 맞습니다. 헛된 속임수인 철학. 여러분, 철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철학.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보고 야, 그 사람 참 철학자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철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리스가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스, 우리가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 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젊은 사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어느 나라예요? 중국입니까? 독일입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할 그럼 독일을 꼭 해야 돼요. 근데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없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철학을 가지고 뭘 하느냐? 신학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철학 가지고 만든 신학이 뭐냐?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 이게 신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 신학이 발달한 독일이, 여러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1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 죽이고 집시족 400만 죽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인 철학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기는 하되 언제나 철학하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생활, 경건생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헛된 속임수인 세상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현대주의라든지 우리가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철학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유전.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여러분, 전통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교적 전통,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려움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예를 다 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냐 하면은 그들이 가진 오랜 전통을 예수님께서 깨트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가끔 손 안 씻고 먹는단 말이죠.
안식일 날은 절대로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손 많은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이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같이 앉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앉아서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전통을 깨뜨리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통이, 오래된 전통들이 참 소중한데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 따르는 데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대장으로 따르는 데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했죠. 500주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올해가 2017년에 500주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지 갔다 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중세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했습니까? 전통. 전통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교황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암흑 시대, 어둠의 시대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계획을 하셨죠. 우리가 전통이 소중하지만은 이 전통이 예수님만을 따르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통을 좀 버려야 됩니다. 전통. 전통이 있어요. 각자가. 나는 주일날 교회 가면 무조건 존다. 그런 전통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전통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전통을. 오래된 전통. 이게 우리가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데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를 합니다. 이게 초등학문이란 말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가나다 배우는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말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종교의 초보적인 모습, 그래서 의식이나 형식을 중요시하는 종교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말이죠, 종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믿다 저것 믿다 바꾸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믿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믿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는 뭘 중요시하느냐?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마음의 생각, 중심, 윤리적 삶, 이거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와서 앉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가서 의식을 참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노타처럼. 마음은 노타처럼. 이게 초등학문, 초등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를 정말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예식, 형식, 의전 좋아요. 몸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돈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식도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주관, 내 인생과는 손대지 마라. 이게 뭐냐? 이게 초등학문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서 앉아주겠다는 거예요. 의식, 형식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노래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내 중심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 이게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절규합니다. 절규. 이 종교 생활을 넘어서고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진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런 철학과 전통과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대장 되시는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영광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건강 해치는 이 질병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식 이길 사람 있어요? 자식 이길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원수 누구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통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참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전통과 이 초등 종교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만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만 한번 믿고 나가 봅시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